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난 예수의 일꾼이야. 우리 주님이 너는 예수의 일꾼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일꾼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평소 잘 쓰지 않는 그 예수의 일꾼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용이 많지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일꾼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보통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보니까 본문은 종이라 하지 않고 일꾼이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일꾼 되어야 할 이유, 먼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는요, 특권을 말해요. 특권으로서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일단 우리가 입은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라는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예수 일꾼이라고 말하는 바울은 이 구원받은 것을 단순히 은혜라고만 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고 보니 이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큰 특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쓰임받아야 되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럼 로마 15장 15절 1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게 바로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살려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즉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나에게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특권의식이죠. 건강한 특권의식. 본래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냐? 잘못된 특권의식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방인들은 예수 믿어서는 안 돼. 라는 잘못된 특권의식.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보니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됐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한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 예수의 일꾼 되도록 하셨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가 충만할 때면 항상 다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겨야겠다 결심하죠. 근데 이 결심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이 의무를 이행해야지 한다면 오래 못 갑니다. 금방 흐지부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권.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구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꺼이 감당하게 될 거예요. 감격이 있을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 아닙니까? 입은 자들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특권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자랑할 만한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일꾼의 분명한 이유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지쳐있는 모습들이 뭡니까? 상대평가.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된 것 같고, 항상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 더 가진 것에 인해서 항상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러니 우리 인간의 그 본능이 뭐예요? 나에게 조금만 자랑할 만한 것만 생기면 이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헛된 것임을 아시나요? 이 자랑을 정말 변변치 않은 것도 아닌데 상대평가에 우리가 치우치고 비교하다 보니 조금만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면 자랑하고 쏟아냈는데 돌아서 보니 너무 허전한 거야. 뭔가 찝찝한 거야. 왜 그럴까요?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하는 이 헛됨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추운 겨울에 하고 입김을 불면 하얗게 입김이 나오죠. 그런데 그 하얀 입김이 계속 새하얗게 달고 다닙니까? 금방 없어져 버리죠. 호하면 호하는 순간 사라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마치 100년처럼 아주 길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호하고 사라져 버릴 헛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입김이에요. 입김같이 호 불면 그냥 잠시 보였다가 사라져 버리는, 눈에 아예 보이지 않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자랑할 만한 것이 다 이런 입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입니다. 예수님 자랑은 복된 자랑이에요. 고린도서 1장 31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비록 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갖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자랑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아시지요? 존 뉴턴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를 믿게 된 후 알게 된 첫 번째 놀라운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며,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그런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1부 예배 때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는데 2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쓰신 하나님 이렇게 자랑했어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한마디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말도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 이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냥 가서 무조건 전도만 하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금요기도회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으리라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 받으리라 선포했잖아요. 우리의 복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에게 재물 주신 이유는 그 복을 흘려보내서 예수를 자랑하기 위함이고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로마 15장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축복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축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만 전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요, 했던 일을 보세요. 로마 15장 19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더 두려워하여 일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기가 발걸음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될 수 있으면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복음을 전례를 받지 못했던 그 영혼과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그냥 찾아간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물질도 함께 흘려보냈어요. 로마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가노니. 바울은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했어요. 물질을 나눌 때 부물질적인 그 헌금 동시에 그들을 나눴던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그 재물이 더불어 나눌수록 커질 수 있도록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 때, 예수의 일꾼들 때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으로 이웃을 축복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 재정 공동의회가 바로 진행할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살림을 보고 받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 믿음으로 살펴볼 거예요. 우리 당회에서는 충분한 또 감사 그리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다 점검했고 어제 재정인들과 결산 다 나누면서 꼼꼼히 내년도 예산을 살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믿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